신학생 때 한 신부님께서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신부님 경험담이에요. 미국에서 경험담인데, 신부님께서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미국으로, 초창기. 그래서 이제 한참 미국에서 재밌게 사는데 어떤 한 가정, 미국 가정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녁 초대를. 그 형제님은 미국에서 변호사였어요. 이제 미국 가정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좀 일찍 갔습니다. 이 형제님이 30분 먼저,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자녀들이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2명은 그 사람들이 낳은 친자식들이고, 1명은 입양한 아이인데 한국에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초대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와, 한국에서 입양해서 이렇게 잘 키우는 것에 감동을 받았고, 하여튼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맙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그 형제님이,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에는 아이들 선물을, 꾸러미를 하나를 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달려왔죠. 아빠 하면서.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 아버지가 한국에서 입양한 그 아이한테는 선물을 안 주고 한 아이에게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신부님은, 초대받은 신부님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입양을 했으면 공평하게 이렇게 줘야지. 친자식한테는 그렇게 주고 입양했다고는 선물 안 줘버리고 하는 처사가 아주 너무 불공평했고, 또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가 있는가. 하지만 초대받았기 때문에 바로 얘기를 못하고 꼭 참고 있다가 좀 이제 진정을 시킨 다음에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애둘러가지고, 아니, 한국에서는 참 좋은 미풍양속이 있다,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오면 한국에서는 골고루 나눠준다, 이렇게. 이게 우리 한국의 전통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한참 생각하더니 막 웃더래요. 그 의미를 알고. 그러면서 한번 아이들 방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이 신부님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하여튼 아이들 방에 가봤어요. 아이들 방에 가니까 아이들끼리 선물을, 아버지가 준 선물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공평하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됐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무조건 나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여튼 그렇게 교육이 된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무조건 나눠야 된다는 거, 무조건 나눠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알아서 특별한 어떤 지시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한 사람한테만 준 게 아니고, 그게 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은 나눠야 된다는 것.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도 한쪽은 넘치도록 주시고 한쪽은 찢어지게 가난하도록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 욕심 때문에 독차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탓이 아니고 이런 불공평적인 현상은 인간들 탓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한국 속담에 아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죠. 많은 경우에 책임이 인간들한테 있는데 정말 안 되면 무조건 하느님한테 탓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느님 왜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그래서 잘못 판단을 내리고 잘못 항의하는,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항의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느님, 왜
정말 나쁜 사람한테 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정말 나쁜 사람한테 그때그때 벌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큰 죄를 지을 때마다 너 아웃, 아웃, 아웃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에 지금까지 목숨 버티고 살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있겠어요? 사람이 큰 잘못할 때마다 벌을 준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침묵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하느님의 침묵을. 그러면 이 정교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없고 더 점점 이제 이해를 넓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